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겠다라는 두 가지 동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동사는 뭘까요? 내가 오겠다. 할렐루야! 안 좋아요?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좋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내게 오겠다라고,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돈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공짜로 그냥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대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셨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옆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옆자리에 임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짱 좋아요. 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40년 솔로몬의 통치 속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성경 파노라마를 여러분들 잘 배우셨죠?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의 통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둘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가 돼요. 그래서 북쪽에는 무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왕기상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분열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되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세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내용은요, 이 세 개 중에서 바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40년 솔로몬의 통치 속 재판이라고 이렇게 지어본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하면 솔로몬에게 늘 수식어가 하나씩 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름에도 누구 하면은 딱 붙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으세요? 이 사람이면 이거다, 이거 하면은 이 사람이면 딱 생각나. 뭐 박마리 하면은 화이팅, 뭐 이렇게 넘치는 약간 그런 식의 수식어가 딱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딱 하면은 이 사람을 수식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혜입니다. 우리 문장로님 잘 아시는데요, 지혜라고 수식하죠. 왜 솔로몬 하면은 지혜를 떠올릴까요? 과거에 처음 개인용 컴퓨터가 나올 때 그 컴퓨터 이름이 막 솔로몬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엄청 지혜롭고 지식적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지혜를 수식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 참 귀하다 그러시면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아, 내가 너 기도 제목 하나 들어주고 싶어. 기도 제목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만 얘기해봐라 라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음성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도 제목 하나 들어줄게,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 없이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로또 번호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 하실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청년들한테도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저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얘기 물어보시면 대답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곤아, 내가 너 기도 제목 하나 들어주고 싶은데 너 나한테 무슨 얘기 할래? 그러면요, 저는 1초도 망설임 없이 하고 싶은, 하나님께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저요, 하나님 오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이거예요. 아멘? 별로 은혜가 안 되죠? 재수없죠? 근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먼 훗날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제 장례식장에서는 꼭 이 찬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묵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비는 말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참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은혜가 참 큰데, 하나님, 내가 내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해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온전한 기도 제목, 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고민 없이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제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과 제일 친해지는 것.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역자들 중에서 내 베프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에게 물었더니요, 솔로몬은 좀 특이했어요.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 기도 제목 참 마음에 드는구나. 그래서 너에게 내가 지혜를 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혜 플러스 그에게 부귀영화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이끌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지혜는 교만함으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분열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최고의 정점을 보여준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주일학교 때부터 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이 핵심이죠? 라고 하면,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요 재판한 내용이에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창기의 재판, 이 사건이 솔로몬이 정말로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사건이죠. 여러분, 공교롭게도 같은 집에 창기 2명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아마도 창기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여인의 창기가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옆방, 아무래도 같이 홈스테이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옆방에도 또한 창기가 있었는데, 그 여자도 3일 후에 동일하게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창기가 잠버릇이 고약했나 봐요. 잠을 자다가 자기가 갓난 아기를 질식사시킨 거예요, 눌러갖고. 얼마나 잠을 곤히 잤으면은 자기 자녀가 죽는지도, 질식사해서 죽는지도 모르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녀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딱 지혜롭게 이 여자가 생각난 게 있는데, 내 자녀가 죽었으니까, 내 자녀가 죽으면 안 되는데 죽었으니까 내 자녀를 저 옆방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옆방에 있는 자녀를 내 자녀로, 자녀가 없으면 슬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옆방에 있는 자녀를 바꿔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가, 이 지혜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조용히 옆방에 창기가 자고 있을 때 아이를 조용히 바꿔놓게 됩니다. 근데 옆방에서 자고 있었던 이 여인이 자고 일어나고 봤는데 아이가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 아이가 죽었는데 내 아이예요,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갓난 아기라도 엄마는 내 아이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딱 봤는데 내 아이가 아니라 옆방에 있던 그 아이가 여기 와 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갖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봤더니, 옆방으로 가봤더니 내 아이가 옆방에서 건강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왜 내 아이가 여기 있냐고 했더니,
이 아이를 바꿔치기 한 창기의 이 첫 번째 요인이 이 아이가 당신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라고 우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서로 우기니까 이게 게임이 끝이 안 나요. 결판이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재판 때까지, 솔로몬의 재판 때까지 가게 됩니다. 사실 요즘에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요즘에는 뭐 피검사하거나 유전자 검사하거나 CCTV 돌리면 다 나와요. 그냥 한 방에 딱 끝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CCTV 있다 없다? 없고, 유전자 검사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증언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솔로몬도 재판을 진행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멘. 솔로몬도 참 그래요. 이게 지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이 판결을 어떻게 내야 될까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는데, 야, 가서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칼을 가져왔는데, 이 칼로 뭘 하려고 하나라고 했더니 앞에 있는 살아있는 아이를 가지고 반으로 뚝 쪼개갖고, 무서워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반으로 똑 잘라가지고 반은 네가 갖고 반은 너가 가지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런 재판법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제안을 듣자 두 여자가 각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법에 대해서 이 두 어머니가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를 실수로 죽였던, 아기를 실수로 죽였던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습니다, 우리 이 아이를 둘로 나눕시다. 그러면서 어차피 내 자녀도 죽었으니까 나도 못 갖고 너도 못 갖자라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죽여봅시다, 한번 반으로 깔라봅시다 라고 한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른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깐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죽이지 마십시오. 이 아이를, 이 아이 제 아이 안 할 테니까 그냥 이 아이 살려주고 이 아이를 제 아이긴 하지만은 저 여자에게 그냥 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가려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는 솔로몬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런 아이디어 참 지혜롭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통해서 그 당시 CCTV도 없고 유전자 검사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엄마를 제대로 분간해서 엄마와 아들을 다시금 상봉시켜 줬구나라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심판, 재판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솔로몬의 지혜가 진짜 엄마를 판결음하는 그 부분에 솔로몬의 지혜가 그 영향력을 미쳤던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지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우리는 그게 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대하 1장 10절의 말씀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 달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하나님께 뭐 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은 백성을 재판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재판을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지혜와 지식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참 친절해요.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에 이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이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9절 하반절의 말씀 노란색 글씨를 보니까 지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듣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왕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민원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의 구체적인 실체가 뭐냐면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솔로몬이요, 이 두 창기의 재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으로서 그 당시에 창기는 보잘것없는 아주 천박한 존재, 아주 낮고 낮은 존재의 여인이었다고요. 그러면 이 여인들의 문제를 한 나라의 왕이 재판할까요? 아니겠죠. 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나 누구 선지자나 누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판을 감당하는 지도자들, 중간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을 굳이, 창기들의 재판을 굳이 누가 하고 있죠?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거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뭘 달라고 했죠?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은 자리에 있던 높은 자리에 있던 누구든지 간에 나를 찾아와서 부탁하고 나를 찾아와서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그 이야기를 넉넉한 마음으로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지혜가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솔로몬이 굳이 이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찾아와도 그것을 듣고 해결해 줘야 되는 넉넉한 마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천대받는 자나 멸시받는 자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이끌고 가고 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선포되는 것처럼, 비록 창기라는 여자가 나를 찾아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 이야기를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듣고 한번 잘 재판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 재판이 솔로몬의 지혜가 맞긴 맞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지혜를 통해서 이 재판이 판결이 났냐라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가 너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린아이를 반으로 갈랐을 때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분간할 수 있었어. 이 지점이 아니라, 이 지점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마음, 하나님 누가 나를 찾아와도 이 이야기를 겸손하게 듣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 일들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이 심판이, 이 재판이 지혜로운 재판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혜하면은, 지혜의 개념이 뭐지? 나도 그 지혜 갖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도대체 솔로몬에게 어떤 지혜가 있었길래 그런 재판을 내렸을까가 아니라, 사실상은 우리가 지혜를 묵상할 때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라는 것을 묵상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혜의 개념 때문에, 그리고 그 개념을 가지고 어떤 좋은 결과를 냈다가 지혜의 실체가 아니라, 사실 지혜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라는 가치 기준이 사람마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이요, 삶의 최고의 가치 기준을 돈에 둬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A라는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을 했을 때 돈이 많이 벌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선택이죠?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반대로 B라는 선택을 했는데, 이 B라는 선택을 통하여서 재정이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라는 것은 이쪽이 지혜, A가 지혜, B가 지혜가 어리석은 게 될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어떤 한 사람이 또 있는데, 이 사람은 인생의 가치가 돈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그 과정을 더 중시 여기는 사람인데, A를 선택했을 때 오히려 재정을 잃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가치 기준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와, 저거는 지혜롭네, 저거는 어리석네 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어떤 지혜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어떤 기준 삼아서 내 삶의 가치 가운데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바라볼 때 이것이 지혜이다, 이것이 어리석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치를 둬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힘들고, 회사 상의는 힘들고,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유독 너무 힘들어서 수요 예배를 갈까 말까, 오늘 조 목사님 설교면 또 늦게 끝날 것 같은데 피곤해가지고 갈까 말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니,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 지혜로운 결정이에요?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지혜로운 결정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는 일단 피곤하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 왜 이렇게 예배는 안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나. 그냥 집에 일찍 가가지고 밥 맛있게 먹고 푹 집에 가서 쉬면 이건 무슨 선택이에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어리석음은 내가 삶의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뒀냐에 따라서 이것이 지혜롭다, 어리석다라는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이 재판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져서 누구든지 다 평등하게 내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에 두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살아낸 결과가 오늘 창기들의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은 지혜로운 재판이에요? 어리석은 재판이에요? 지혜로운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재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판가름 내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지혜로운 재판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을 가지고 살아냈던 삶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편에 가지고 그 삶을 살아냈을 때 지혜로운 재판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두 여인의 입장에서도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여인이 누구였죠? 실수로 자기 자녀를 죽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다가요 실수로 자기 자녀를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라면은,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라면은, 나 때문에 자녀가 죽었으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자리에서 내 자녀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 엄마가 내가 자다가 실수로 자녀를 죽였으면은 그 자리에서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죠? 일단 통곡을 해야죠. 그리고 그 아이를 잡아 흔들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좀 눈을 떠보라고, 숨 좀 쉬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든 깨어나려고 119에 신고라도 하고, 이게 지혜로운 선택이란 말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면. 근데 이 첫 번째 창기가 자기의 자녀가 죽었을 때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하죠? 내 자녀가 죽었네? 자녀가 없으면 안 되지. 빨리 자녀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옆방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다른 자녀와 내 자녀를 바꾸기 시작해요. 그때 이 여인은 어떤 이 행동에 대해서,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혜로운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제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아이를 죽인 이 첫 번째 창기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뭐일까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자기 자녀가 죽었을 때 왜 남의 자녀를 자기 자녀처럼 바꿔치기 했을까요? 당시의 창기는, 과부는 살아갈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녀가 있으면 대를 이어서 이 자녀를 통하여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이 자녀를 통해서 내 존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의 가치는 사실 자녀를 통해서 내 삶이 보장되고 싶은 자기 중심적,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 가치가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자녀를 바꿔가면서 지혜롭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삶의 모든 최고의 가치가 자녀와 생명과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이 자녀를 통해서 내 존재가 어떻게 증명돼야 돼. 그런데 이 나를 존재를 증명해 줄 이 자녀가 죽었을 때 내 최고의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자녀가 죽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선택을, 다른 자녀를 가져다가 이건 최고의 지혜로운 선택이었어, 여전히 나는 존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두 번째 엄마가 나오잖아요. 두 번째 엄마는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을까요? 자녀예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과 자녀를 최고의 가치를 두었을 때 이 엄마가 결정적으로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내 자녀 아니어도 되니까 이 자녀를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부모, 두 번째 부모에게는 이게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똑같은 상황 안에서 첫 번째 여자가 이 고민을 했을 때 이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선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될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지혜를 참 고민하고, 이런 지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의 어떤 개념과 본체보다는 네가 이 지혜를 명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 삶의 가치 기준이 없으면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최고로 뒀다면요, 모든 가치의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84편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가치가 그대로 묻어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은 지금 왕이잖아요. 자신이 왕으로 그 왕의 궁전에 있는 첫날보다 어디가 좋다고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하루 있는 게 더 좋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 때 다윗이 성전에서의 하루가 지혜로운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아니라 다른 엄한 사람, 바로가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바로의 고백 속에서는 자신의 궁전에 있는 날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고요. 10절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10절을 보여주시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왕궁에서의 왕보다, 내가 지금 왕이긴 한데 내가 진짜 기쁜 것은 왕궁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너 이쪽으로 가, 너네는 이쪽으로 가, 이런 게 내 삶의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구를 지배하고 누구를 리더하지 않는 저 밑바닥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문지기만 돼도 이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늘 이 두 가지의 선택 속에서 고민 없이 지혜롭게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 이스라엘의 왕 할래?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 할래? 그러면은 다윗은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혜로운 결정을 할까요? 저요, 문지기 하겠습니다. 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너 입만 뻥끗하면은 몇십만 명이 움직이는 왕궁에서 첫날을 살래? 아니면은 성전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날의 삶을 살래? 딱 물어봤을 때 다윗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어떤 지혜로운 결정을 고민 없이 하죠? 딱 손들면서, 제가요, 왕궁에서 첫날 별로 재미없었어요. 제가 진짜 기뻐하고 진짜 감사하는 것은요, 왕궁에서의 첫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무릎 꿇는 그 한날이 저에게는 너무 기쁨이고 그게 늘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내 삶의 가치 기준을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무엇을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돈, 체면, 성공, 안정, 아니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내가 판단하는 지혜의 기준이 세상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정말 탁월한 지혜로운 선택이었어, 그 기준이 뭐였어요? 어떤 근거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의 삶의 지혜는요, 그의 삶의 늘 삶의 최고의 기준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삶이 지혜롭다,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랬던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다 잃어버려요.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솔로몬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우리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이 정도면 우리의 삶에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 할지라도 언제 까먹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늘 방황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아멘? 근데 그 지혜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최고의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가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그 선택의 고민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좀 하나님께 두고 싶네요 라는 고백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좀 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